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이력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 고난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성례주일로 지키게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난주일, 특별히 성례주일 또 종료주일에 오늘 본문은 맨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랬습니다. 왕이 입성할 때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를 보면 어린 나귀, 새끼 나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그랬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이것은 바로 구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신 그 길에 바쳐진 나귀가 바로 이 같은 나귀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라. 그렇게 해서 오늘 그 나귀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속죄 제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암송아지를 바치는데 그냥 암송아지가 아니라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렇게 해서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나귀라. 아무도 쓰지 않는, 하나님께만 바쳐질 때에 먼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말이죠. 신명기 21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피살된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한 암송아리를 취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아무도 취하지 않는, 아무도 관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만 맨 처음에 바쳐지는, 그러면서도 흠이 없는 그랬어요. 오늘 나귀 새끼가 그런 모습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라.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공된, 그리스도께서 바쳐지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여 있는 나귀라 그랬어요.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며 예언할 때 유다에게, 특별히 앞으로 유다 자손에게 오실 치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렇게 해서 매여 있는 나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가 그냥 예수께서 타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그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어떤 왕이 거들먹거리면서 승리자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신, 겸허하신,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나귀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아주 낮아지신 겸손하신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우리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히 구약성의 예언대로 오셨고, 이분은 세상적인 왕, 군림하는 왕, 한마디만 하면 벌벌 떠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 죄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겸손하신, 하나님에게 바쳐진 대속제물로 합당하신 아주 겸손하고 낮아진 그런 메시아 고난받는 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쳤지만 예수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새끼 나귀를 탔어요.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큰 말을 탄다든지 나귀 어미를 타고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고 홍포를 입고 막 한번 들어가 봐요. 아주 3년의 공생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 모습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런 분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몸무게를 견디면서 그 타고 가신 주님, 사람들의 하우성은 있었지만 초라하고 겸비하신, 아주 낮아지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곳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 죄짐을 지시려고,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 허물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셨대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비하하셨어요.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시는, 대접받고 큰 소리치는 분이 아니라 고난받으시는, 아주 겸손하고 낮아지신 예수님 모습은 항상 그랬습니다. 들레지 않고 떠들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럴 때에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네 번이 강했던 빌립보 교회,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예루살렘으로 고난 받으시려고 예수님은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사랑의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약속대로 오셨고 이 약속대로 이루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짐을 지고 들어가는 그 아들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이 약속이 저 여러분의 것이 되심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정말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나 누구 귀빈들이 가면요 사전 답사를 해요. 가서 그 밑에 보좌하는 분들이 가서 다 먼저 가보고 준비하고 뭐 그 의전이라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가는 그 발걸음에 자 나귀를 타십니다. 근데 그 나귀를 먼저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서 끌고 오라고 합니다.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어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대로 제자들은 했더니 나귀를 주어서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입성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전 답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낙인지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제자들은 가보지도 않은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들어가니까 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도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마다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라. 이 마가의 다락방을 말하거든요. 사전에 예수님이 조인해서 만나서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모르는 것이 없는, 못할 것이 없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 앞으로 될 일까지도, 내가 천국 가서 살 모습까지도 이미 주님은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은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러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죄짐을 지고 고난받으신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다면 정말 그분은 오늘 내 모든 삶을 영생까지도 책임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으로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린 여기서 제자들과 그 나귀 주인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오늘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한 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한 대로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이게 정말 믿는 자들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귀 주인을 보세요. 3절에 주가 쓰시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즉시 보내리라. 나귀 주인은 그 말씀 그대로 보내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입니다. 진짜 주인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꼼짝하지 못하고 다 거기에 복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예수님 한번 만나나 봤겠습니까? 아니에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지 않습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했을 때에 자연도 꼼짝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주님이 내 지침을 다 지셨다면,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라면, 내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또 주 앞에 서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오늘 거기에 많은 환호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을 가서 보면 마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네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호산나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확실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호산나 하는 단어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대하게 됩니까? 정말 그분은 찬송받기 합당한 분이십니까? 정말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다윗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주위 국가를 다 평정해버리고 그들의 정말 세상의 모든 삶의 혜택을 준 왕입니다. 가난을 해결해 줬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어디 가도 의시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신분적으로 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벌벌 떨 정도로 힘 있는 왕으로 그들에게 세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과 도움을 줬어요. 병든 자 고쳤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아줬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굶주렸을 때 빵도 주고 떡도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짜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영생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호산나 찬송하리라 하는 이분들을 보게 되면 다 부류가 어떤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진짜 가난한 분들입니다. 대접받고 혜택을 누렸던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그들이 원했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들은 정말 메시아가 우리가 오실 것이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다고 믿었지만 그들이 본 믿음은 각도가 조금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전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해방시켜서 로마 정부를 쫓아내버리고 자유롭게 이스라엘이 나라 국가적으로 세워지고 경제가 해결되고 빈곤이 해결되고 삶이 해결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한 나라, 그런 모습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들이 이기적으로 원했던 경제적인 대통령으로 주님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멸망치 않고 뭘 줘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혜택은 빵도 주셨다니까요. 병든 자도 고쳐주셨다니까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부분만 본 거예요. 먼저 그와 그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하셨던 모든 것은 보았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소리는 바르게 쳤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받아들이고 믿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 빌라도가 재판하잖아요. 오후 예배 때 볼 때인데 어떻게 재판합니까? 예수님 풀어주려고 흉악한 살인자 강도 바라바를 세워놓고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했던 분은 누구였어요?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로마의 그 법에 아무것도 한가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그들에게 빵을 좋아해야 하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되내는데 아무 무능력한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분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치는 겁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군중이 확 돌아서 가지고 빌라도가 벌벌 떨도록 만들어서 결국 바라바 강도를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못 봤습니다. 고백은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 믿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70년 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때에 죽은 사람들이 110만이나 된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이라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는 누구죠?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가장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닉네임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중동은 끊임없이 1순위의 분전 지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잘못 알았을 때 그들의 결과는 가장 비극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려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이유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다가 저 천국으로 경배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을 보고 나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뭘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저주, 우리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내 자녀가 들어다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오늘 또 우리에게 바른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빵도 줍니다. 이런 자에게 여러분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아내들 하나님 내 주위에 오늘도 이 검단 지역에 흩어진 수많은 지옥 가는 저들을 주여 구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일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오늘 또 그분 앞에 우리의 고백이 확실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확인될 수 있는 우리도 그 군중 때와 같이 주님을 찬양했듯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